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소원과 간구입니다. 바울의 소원과 간구.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 하지만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될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공통점 외에는 바울과 공통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같은 유대인도 있겠습니다만 로마 교회에는 여러 민족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또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더 나아가 영원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이 편지에서 형제들아 라고 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 바로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신 편지라고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1절에서 내 마음에 형제들아 하면서 이렇게 원하는 바,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 1절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편지의 수신자, 직접적인 수신자가 되는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이 1절의 내용을 읽으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쩌면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모든 민족의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는데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편지에 이스라엘을 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또 바울 사도가 자기가 또 유대인이니까
역시 또 유대인을 또 차별하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건 또 뭡니까? 그들은 또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유대인들이 이 내용, 이 글을 읽으면 아니 또 뭡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든지 하더니 역시 뭐 이스라엘 뭐 한 민족을 우리 같은 동포라고 우리를 조금 위하는 듯 하더니 뒤에 가서는 갑자기 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뭐 좋다마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1절의 내용을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할 소지가 많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류. 지금 사실상 이제 뒤에서 바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더 나아가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1절에서 이들의 생각,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제들, 또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들, 이런 것을 흔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왜 바울 사도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켰지만 그 혼란은 뒤에서 말씀하실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여기에 바울 사도께서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바, 이제 원한다, 이렇게 원하는 바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소원입니다. 소원. 이게 유도키아라는 말이거든요. 유도키아. 이거는 그냥 소원이에요. 소원. 소망과 다른 소원. 소원은 뭡니까? 이게 좋은이라고 하는 유와 도케오, 여기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도케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도키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각자가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소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원하는 바,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내 마음의 소원, 이거예요. 근데 또 이 소원도 그저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 개인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만족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데 또 게다가 그냥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사람의 전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 이런 어떤 전 인격적인 그런 바람이 아니고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한 작용의 결과로서 원하는 것,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바른 것일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요물 같아서 정말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왜 여기에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게 어떻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른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 훗날 그것이 화의 원인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영원히 좋은 것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좋고 일시적으로 좋은 것이 훗날 오히려 그것이 불평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한계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바로 자신도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볼 수 있는 게 내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로마교회 교인들을 위한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람이 뭐다? 내 마음의 소원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뭐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자세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펴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충고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게 여기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겸손의 자세로 제안을 할 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에게 제안을 할 뿐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그랬어요. 절대로 오토바이는 사주지 마라.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 사고가 옛날에는 참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길도 어두웠죠.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가 환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두웠다고요. 그러니까 밤길에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또 도로 사정도 옛날에는 형편없었어요. 곳곳에 비포장도로였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면 거의 이제 죽을 가능성이 많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른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오토바이 한 대를 다 선물로 준 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자식은. 그 아들이 그 오토바이 선물을 받고 얼마나 신났겠냐고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얼마나 그걸 누리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사고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10중8구 그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사준 거에 대해서 평생 동안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절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그것을 절대시하지 마라. 절대시하지 마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좀 일이 다르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일단 어떤 상황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면 누릴 수 없는 것을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을 때 그때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또 다른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미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거나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위하여 다시 기도 제목을 바꾸고 다시 소원을 바꾸어서 나가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묵혀둡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 전과 일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꿍심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큰 시험에 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러한 나의 생각이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 기준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겸손한 자세,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견지하시고, 이렇게 상황의 변화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원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면서, 또 여러분의 소원을 바꾸어가면서 점점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진, 소원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통해서 나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소망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깨닫고, 거기에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과 점점 일치해 가도록 훈련해 가는 거죠. 그래서 소원을 품고 소원을 따라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자세에서만 가능하다.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데에시스라는 말이에요. 데에시스, 우리가 전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데에시스는 뭡니까? 성경에서 기도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간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데에시스는 기도의 종류 가운데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데에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에시스의 초점은 필요예요. 필요. 여러분들이 현재 필요한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하지만 없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그게 데에시스, 이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라고 할 때 이 기도의 가장 전형적인 말은 프로슈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프로슈코마이, 기도 그러면 프로슈케 이렇게 되거든요. 이 프로슈케는 초점이 뭡니까? 이 기도가 어떤 그 기도의 응답, 또 기도의 효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이 프로슈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프로슈케의 초점이에요. 이 데에시스, 여기에 지금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구하는 바라고 되어 있는 간구, 이것은 필요가 초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원래 뭐예요? 이 프로시켜라고요. 근데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은 뭐예요? 데이시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의 서신서에서 주로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와 간구로, 이런 표현을 써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간구는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쉽게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되 또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구한다. 기도와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의 소원, 그리고 바울 사도의 기도와 간구,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근데 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이게 또 뭐예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합니다. 여기 보면 둘 다 위하여예요. 그들을 위하여.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달리 되어 있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소원과 그의 기도와 간구의 목적은 뭐다? 그들을 위한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소원, 또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그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자기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이 만나는 지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요,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구원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죄와 허물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겉으로는 그냥 뻔뻔하게 담대해지는, 아니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담대함에 지나쳐 뻔뻔할 정도의 그런 태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인데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전제는 뭡니까? 그들의 구원이 확실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그들의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안 받았다. 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의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의 수준에 관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만 지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바울의 동족 아닙니까?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안타까움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 확실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그들을 향한 이런 안타까움과 함께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또 있는 거죠. 단지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겠죠. 사랑이겠죠. 그래서 사랑은 구원에 대한 열망과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구원의 문제와 연결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뭐 친절히 대해주고 여러분들을 높이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꼭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나 같이 또 여러분들의 관계와 사랑은 비례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 묘한 겁니다. 나를 아무리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싫다고 하는데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건지 그냥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좋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관심과 또 이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러분 가족의 누군가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적인 느낌이 없다.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와 일치되어 있을 때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어쨌든 바울 사도께서는 만약 지금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한 것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것이다? 구원의 수준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1절에서 그들로 구원받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바울 사도께서 알고 있는 또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가르쳐 주신 또 그가 경험했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구원의 유무의 문제로 가게 되면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점점점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구원의 수가 더해져가는 점진적인 구속사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을 통하여 가문이 더 나아가서 이웃과 친구들까지 점점 더 구원의 많은 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이거든요. 이거를 점진적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반대로 점점 구원의 수를 줄여가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선민의식을 지향하는, 선민의식을 지향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진짜다 이거예요. 내가 진짜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나만 진짜다.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배타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정통 타령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내가 정통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통이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닌 너, 우리가 아닌 너희는 가짜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신학에서
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쓸 수가 없죠. 그냥 성경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구원론 이러면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정통 구원론, 또 무슨 주의 구원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인 하나 되는 연합을 해쳐요. 계속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매우 폭넓습니다. 구원의 수준이 상당히 다층적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판단을 할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의 구원의 수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수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이 가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네 가족 정도, 이 사람의 그 구원관에 있는 세계관은 그저 그냥 자기 가족 정도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그저 자기 교회 정도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의 수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구원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무모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지금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요약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해요. 네, 유대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 그러면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을 때,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통해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초점은 로마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교훈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서 얻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게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당시 로마교회 교인, 오늘날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다 그 구원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구원의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을 벗어나 구원이 더 전진하고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2절, 3절, 4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이제 2절, 3절, 4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이 세 가지의 오류들, 잘못들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지식의 오류입니다. 지식의 오류. 2절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실천의 오류입니다. 복종의 문제예요.
의에 복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죠. 실천의 오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오류. 그러니까 법에 대한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2절과 3절과 4절은 전부 각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밝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2절에 지식의 문제. 왜냐하면 이 2절을 이제 제가 원문에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2절에서 말씀할 때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이 증언하다라고 하는 이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목격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겪은 것. 내가 직접 겪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현장에 또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 직접 그 자리에 있었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제시하는 이 세 가지의 원인, 이들이 초보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는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내가 겪어본 거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내가 그랬다. 이런 의도,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확실한 거죠. 왜? 바울 사도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그들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게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직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그럼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끌어넘치는 거거든요. 열심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거죠. 물을 끓일 때 이제 100도가 되면 물이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이 이제 수증기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속에 수증기로 변화된 그 수증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그릇 바깥으로 물이 막 튀죠. 끓어오르다. 이게 지금 이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말은 끓어오르다.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화하고 비슷해요. 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정이 이제 우리 마음의 그릇에 더 이상 담아줄 수 없을 만큼 넘쳐나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이 감정이 폭발하는 게 분노, 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특정 대상에게나 또 어떤 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심, 질투심, 또는 이게 좋은 의미로는요, 도전정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 또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게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젤로스라고 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의 표출인 화와 다르게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 이것은 뭡니까?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화와 이 열심이라는 말은 끌어넘쳐서 분출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이 열심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 어떠한 대상. 화라는 것은 사실은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감정 문제고 하는. 그래서 화의 원인은 남에게 있지 않아요. 화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넘치는 거지 상대방 때문에 넘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있어요. 그 대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비교, 이 비교 의식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다. 그런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우리의 열심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리스도께 열심이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만을 이건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왜요?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구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실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 이상의 존재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것은 다 완성시키셨지만 사람은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왜요?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간 이상의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려는 열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심, 이건 뭐겠습니까? 이제 여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냥 이방신들,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단순한 인간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신들은 사람들로부터 뭘 받으려고 한다고요.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예? 재물을 받으려고 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방신이 천사들이죠. 이 사탄 마귀의 정신이에요, 그게. 사람에게서 얻어내려고 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얻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반대로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주고자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사람의 열심이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 이상의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열심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다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위한 열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신관에 입각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의 열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많이 오해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이라는 게 충돌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나서 협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에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한 공동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이상의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거기에는 그 일에 함께 기뻐하고 참여하는 인간의 열심이 같이 만나는 거죠. 여기 잘못된 인간의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저 이렇게 초월적 존재로서 우리는 열등한 자로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월한자로서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오랫동안 또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성을 말살해가는 정도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인 것처럼 자기를 해치고 자기의 몸에 해를 입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봉사라고 생각하는, 이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약의 이스라엘,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뭐예요? 구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구원 안에 있는 거죠.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전부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죠. 그 전제를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과 제대로 된 열심이 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그 원인으로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대로 된 열심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열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여기서 이 올바른 지식, 여기 이제 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노시스가 지식입니다. 그노시스가. 근데 그 앞에 에피라는 접속을, 전치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인데 좀 다른 지식이죠. 그래서 전치사 에피를 앞에다 붙였다고요. 에피는 딱 맞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에피그노시스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말은 뭐냐? 이것은 특정 지식을 말해요. 전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식 가운데 특정한 지식,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 그래서 특정한 것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을 나타내는 게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에피그노시스는 주로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8절 그리고 2장 20절에 이 말을 사용하는데, 이 에피그노시스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한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별해서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는 누구를 아는, 누구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지칭하는 말이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씁니다. 그런데 좀 더 폭넓게 사용을 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자기들의 지식 이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 3장 20절에는 죄의 지식, 우리말 성경에는 죄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지식으로도 씁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나타내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어떤 지식들에도 이 말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에도 이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올바른 지식이라고 번역이 된 이 에피그노시스는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영화에 관련된 문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문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는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시키셔야 돼요. 이것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하고 중심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기도할 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너희 사랑이 그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넘쳐가기를 원한다. 그 기도문 안에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넘쳐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근데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더 자라가고 넘치게 되느냐? 바로 그 지식과 총명이라고 해요. 그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되시죠? 사랑은 어떻게 자라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자라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자 하지 않으면 사랑은 절대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죠?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목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분량을 더 키워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요?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랑이 자란다니까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왜 사랑해요? 미워하고 정말 이렇게 복수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더 넘쳐간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넘쳐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뭔지, 또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게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 대한 것이라는 지식을 알아야 사랑을 계속 키워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사랑을 더 키워갈 수가 없어요.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들에게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의 그 지식이, 그래서 그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예요. 모든 지혜와 영적인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지식이 어떻게, 무엇으로? 모든 지혜와 영적인 총명.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영적인 총명.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 그 모든 지혜예요. 모든 지혜. 소피아.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지혜든 아니면 연륜의 지혜이든 경험적인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는 거. 이걸 총명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현장에서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 요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에피그노시스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지식.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이 된 이유가 그 지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워진 몸을 입어요. 이게 이제 부활 때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점점 여러분들이 부활을 향하여 가면서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는다고요. 근데 아직 이 새 옷은 완전한 새 옷은 아니죠. 좀 새로워질 뿐이죠. 우리의 인격이 좀 새로워질 뿐이죠. 그런데 본성은 아직 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이 에피그노시스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서는 뭐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봅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위해서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람을 사람 이상의 존재로 재창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이. 디모데와 디도, 이들은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로 삼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드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가 끊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바울에게도 자식이 있다고요. 바울에게도 자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 에피그노시스는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디모데후서 2장 25절, 3장 7절에 나오고 또 디도서 1장 1절에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전부 이때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그 지식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이것을 바울 사도는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진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 이 성경을 찾아보다가 지금 이 에피그노시스가 사용된 본문들에 대한 성경 번역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연구해야 되는 연구 주제가 이제 또 하나 발견이 된 게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서는 선한 모든 지식, 빌레몬 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모든 지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지식들을 합한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지식들을 다 합쳐서 사실은 알 수 있는 지식 다 합쳐지면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 이게 뭐 사실 기독교의 구원이라고요. 이 단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쓰여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우리말 성경,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에 잠언 2장 5절과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잠언 2장 5절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호세아서 4장 6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 뭐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지식은 뭐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무슨 지식?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수준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두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지식, 이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올바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역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읽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을 따르지는 않는다. 예수를 믿는데 목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목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기,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 그들은 초보적인 구원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 지식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러면 2차, 3차적으로 당연히 뒤따르는 것은 실천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3절에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바로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목표치는 뭐예요? 의는 뭡니까? 의는 완전이에요, 완전.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 이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은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함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완전함에 복종하지 않는다. 3절을 번역하면 굳이 이건 번역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전은 모르면서 자기의 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완전함을 세우려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함, 그 완전함에 복종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뭐예요? 부자 되려고 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고 믿음 좋은 사람 되려고 하고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을 두고 자꾸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영화예요, 영화.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복종해요. 복종하는 것은 뭡니까? 실천한다고요. 열심히 생활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복종하면서 아주 실천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함, 사람의 목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실천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목표의 문제죠. 목표 설정이 하나님의 완전이 아니라 사람의 완전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니까 그들은 그렇게 구원의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4절에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 번역을 좀 봐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뭐뭐뭐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번역이 중요한 잘못이 뭐냐면 여기서는 그리스도는 하면서 뒤에 율법에 마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 지금 우리말 성경에 맨 앞에 있는 그리스도와 맨 끝에 부분에 있는 율법,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율법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법 또는 율법. 그리스도의 법은 이렇게 돼요. 법의 목적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에 있는 구태에 의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법, 다시 말해 율법에 대한 오해가 그들의 그 구원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는 세 번째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율법의 목적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또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뭡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의 상태로 이루기 위한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딱 뜯어냈다고 칩시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반토막 내서 신약 성경을 또 떼어버렸다고 합시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누구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런데 그 법을 따라서 법으로 그 완전한 의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룬다?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는 다시 말해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세 번째 이유인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세 계명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뭐예요? 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기름틀에 넣고 딱 짜면 거기서 한 방울 똑 떨어지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을 무한대로 확대시켜서 분해해보면 구약의 모든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성령의 성령으로 합쳐질 때 그게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름 부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계명을 말씀하시며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하나로 합치고 성령께서 이 율법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 거기서 나오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법이죠. 여기는 어떻다?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죠. 여기에는 무슨 민족이니, 또 여기에는 무슨 신학이니, 이 사람의 경건의 수준이니, 뭐 믿음의 수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믿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을 알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소원과 간구, 그것은 사실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 안에는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조차도 용납하며 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의 신앙의 한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적인 제약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넘지 못하는 이 세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